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뜻한 노래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정말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령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보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앞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워 아니하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시어 다윗 왕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과 그런 예배의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선교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소망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로서 힘써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빛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을 열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항상 함께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철환 선교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과 혹은 감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자신의 가치관으로만 살기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10월 넷째 주에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의 위로란 주제로 선교사님들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오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장 귀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 선교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사진에 보니까 제가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회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국 포함해서 7개 국가에서 옵니다. 7개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23일날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또 귀한 사랑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그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국력이 세계 6위를 했어요. 이건 굉장한 기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 규모, 우리가 땅도 작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작은데 경제 규모가 세계 12등이에요. 돈이 세계 12등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는 해외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내로 다니고, 또 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는 뭐 전부 설악산, 뭐 단풍 구경, 또 진해 벚꽃 구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의 국력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동남아입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농사 지어놓고 이제 해외를 한번 가는데 똑같은 미용실에서 꼬리 파마를 똑같이 했어요.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까 와서 유니폼을 똑같은 색으로 맞췄어요. 동남아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그 이민국 직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지나간 민들 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면서 국력이 더 성장해서 이제 미주를 갔어요. 카나다, 캘리포니아, 그랜드 캐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는 더 국력이 성장해서 어디를 가느냐? 유럽을 가는 거예요. 유럽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쭉 구경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 왔다고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냥 케이팝의 나라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여행할 때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고, 또 여행 정말 역사지 가서 공부도 하고 적용도 시키고 이렇게 여행을 힐링으로 하는데, 한국 사람은 꼭 전쟁하러 오는 전투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몇 군데 가야 돼 하면서 아침도 아주 새벽같이 먹고 시끌벅적하게 또 이 유적지를 갔는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다 모여 사진 찍어 인증샷하고 출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는 성장했는데 의식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급성장을 했어요.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100년 만에 이런 교회가 생긴 나라가 없어요. 갑자기 성장했는데 의식 수준이, 아직 신앙의 수준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은 전에는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올릴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볼게요. 이스라엘에 2017년에 비상이 걸렸어요. 농림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그 비상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100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이 들었어요. 나무가 말라 죽고 가축이 목말라 죽고 사람도 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온 거하고 한국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오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그룹별로 하는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성지까지 왔는데 하나님 성지 땅을 밟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평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원래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음이 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전 해당에 공문을 보내요. 12월 28일 날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통곡의목으로 나오라. 그래서 전부 사제들하고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4일 후 1월 1일 날 이스라엘에 대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고 역사적인 얘기고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선교지도 그래요, 여러분. 선교팀이 왔는데 그 스콜이라고 그래요. 말레이시아는 스콜인데 우기인데 비가 한 5분 오는데 완전 폭우가 내립니다. 줄기가 아니고 폭포수가 내려버려요. 이렇게 5분 내리고 끝나는데 이 선교팀이 와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안 멈추는 거예요. 우리 우르르 하는 교회는 그냥 벽만 쌓여있고 양철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양철 소리가 총소리처럼 굉장히 커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서세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비가 멈추도록 기도합시다. 전달. 맨 마지막 사람 손 드세요. 다 전달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비가 딱 멈춘 거예요. 아멘. 그날 우리는 메시지가 필요 없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 오늘 깜빠를 갔는데 거기도 똑같이 양철 제공이에요. 꼭 그 시간 되면 비가 오거든요. 그날 막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고 기대세요. 어제 비하니까 멈춰졌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전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폭우가 안 멈추고 더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아멘. 이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저의 기도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선교사 이미지가 있지 왜 이렇게 망신을 시킵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뒤로 슬그머니 가서 교회 문간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선교사 체면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뭐 시커먼 물체가 이리 지나가요. 그러더니 교회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옷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나가요. 젖어버리면 잠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나나 잎을 잘라서 머리에 쓰고 그 비를 뚫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춤형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비는 안 멈췄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더 큰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 헛소하고 몰라서 우리 판단에 시험에 들고 우리 판단에 정죄해버리고 우리 판단에 스톱해버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선교사님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울 선교사님 이분이 선교사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이 선교사가 바울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하고 비교하면 우리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 살아온 길을 한번 제가 1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의 클리멘트라고 하는 교부 우리라면 감독금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바울이 감옥에 간 횟수를 써보니까 7번이래요. 전과가 7번이에요. 바울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7번 갔다니까요. 대단한 분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밖에 버렸는데 거기서 꿈틀거리면서 살아났어요. 또 3번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파산해서 일주일을 뗏목을 붙잡고 그 바다에서 헤맸어요. 근데 3번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강에 이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강물을 건너가는데 급류가 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 입수하려 가다가 거기서 또 살아났어요. 강도에 이어 복음 전하러 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 다 벗기고 실컷 얻어맞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유대인들에게 동족이죠. 자기 같은 민족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0번 치면 죽어버리니까 한 대 놔두는 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태장은 긴 줄에다가 끝에다가 큰 낚시를 달아요. 또 납덩어리를 달아요. 그 탁 치면은 낚시 갈고리가 딱 살이 찢겨서 당기면 툭 찢어서 나와요. 이거 3번 맞았어. 또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어노라. 자기가 어려운 건 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또 피난을 가려고 동족에게로 피난하니까 동족이 핍박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로 도망가니까 이방인이 핍박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내에 이어 도시로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 숨으려고 했더니 도시에도 위험이 있고 또 산속으로 광야로 도망갔더니 광야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형까지 선고받았어요. 산소망까지 끊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산소망이 아예 끊어졌어.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겠어. 나 좀 죽여줘.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분이 신분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권이 세계 2등으로 파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하나 가지면요 세계 190개국을 갈 수 있어요. 1위는 싱가포르하고 일본인데 192개입니다. 세계가 237개국이에요. 190개국 가는 나라 세계 2등이라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가장 셌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거 하나 가지면 로마 시민인의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우리가 잘못된 것만 얘기 들어서 그러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내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충실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분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려고 하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천재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 제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수양이 다 돼서 성자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통달한 분이 자기 죽겠대 지금. 나 좀 살려달래. 나 미치겠대요. 나 좀 건져달래요. 아니 왜요? 내 몸 안에 두 사람이 들어있대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들어있대요. 육신의 사람은 죄를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을 말해요. 은혜를 말해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막 정욕이 올라오는데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주차장에 이렇게 차 빼려고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 차가 뭐 있어 뒤에서 쿵 해요. 발난다고 내려보니까 사람 초등학생이 핸드폰 보고 가다가 내 차를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교회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이놈 자식아 고개 들고 다녀야지. 똑바로 안 다니래 그래요.
만약에 시장에서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 나한테 공격했을 거예요. 다행히 교회라 제가 욕 안 먹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두 마음, 두 얼굴이 들어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조주빈 아시죠? 엠본방. 이 사람이 한 42년형을 받았어요. 감옥.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미쳤나니. 근데 이 청년 여러분, 고아원 봉사단인 거 아세요? 고아원 후원자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한 거예요. 두 얼굴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육신의 법이 나올 때는 그런 못된 짓 하지만은 영의 법이 살아날 때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성년자, 청소년, 10대 중고등학생만 19명이 들어있어요. 그 방에. 알바 시켜준다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사진 찍게 하고 그래서 돈 뺏어내는 거예요. 아주 악덕이에요. 또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뭐 가족이라 생각하고 교인,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잘 아는 친한 장모님이 성가들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장로님 최고. 야, 평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찬양대 안에 젊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게 비정상인가요? 이 죄의 육신의 덩어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 오래전에 뉴스인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육적이에요. 율법에 꽉매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몇 분까지만. 왜 넘어가세요? 미국은 또 잔디가 교회 있거든요. 왜 목사님 잔디 안 깎으세요? 3cm 올라가기 전에 깎으세요. 완전히 육신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견디다 목사님도 영이 내려앉고 육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 유교로 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우리 팀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를 하는데 저희 팀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사모님들은 무조건 운전면허를 따야 됩니다. 운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일주일, 10일, 한 달 정도 들어가면 사모님이 애들 다 관리하고 학교 보내고 키워야 되는데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또 불러내고 그래서 반드시 사모님이 운전하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 처음에 시킬 때 난리예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저는 감각이 없어요. 다른 일 다 할게요.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운전면허 따고 그 차를 타면요 제가 서적으로 꽉 잡아요.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신호 무시해버려요. 과속 달려요. 누가 끼어들면 빵빵 거려요. 아니 사모님이 왜 그래 운전을 이렇게 거칠어? 아니 좀 얌전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운전할 때 어떤 줄 아세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시. 고속도로 150km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외에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왜 하신가요? 육의 사람 좀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특별기도 나온가요? 육의 사람 묶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죽일 수만 있으면 총으로 쏘면 되죠. 아니 약을 먹이서라도 이걸 죽일 수 있다면 약을 먹이죠. 수술이라도 해서 이걸 죽일 수 있다면 수술이라도 하죠. 근데 육의 사람은 그 어떤 걸로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가 묶어놓는 것뿐이에요. 그걸 잘한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이걸 이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마틴 루터. 그는 독일의 수도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훈련이 센 수도원 출신이에요. 정말 절제된 삶을 사는데 수도원에 가서 자기를 절제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왔어요. 아, 나는 못해. 내 힘으로는 못해.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야, 안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캐치카드를 들고 이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총회장급 높은 분들이에요. 이 교부인데 이 사람은 끓어오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안 올라오겠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육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절제는 총을 안 쐈는데 경상도의 시골에 정말 깡촌입니다. 거기가. 거기서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면 6개월 안에 쫓겨나가요. 장로님들이 하나하나를 토를 달아요. 그 안에 두어야 돼요. 완전히 딱 틀에 맞아요. 근데 그 틀에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이 와 설교를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신데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고 계셨어요. 완전히 뼈하고 살만 남았어요. 피정말로 키는 굉장히 80인가 그래요. 이분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원주민들은 외부 사람이 오면은 목을 잘라간다고 해서 자기 방에 안 넣어줘요. 그래서 밖에서 잡니다. 그때 장로님이 땅 받으셨어요. 냉기가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렵게 사시는데 우리가 목사나 쫓아내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교인이 한 300명을 뿌렸어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청받아서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잘 되니까 또 제가 올라와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월요일날 몸이 너무 약하시니까 주일날 설교하면 아침 못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만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본인만 알고 기도하면 되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 말레이시아까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럼 다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저주가 아니고 그 마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트럭이 그냥 뒤에서 깔아버렸어요. 제가 그때 대구 병원이었어요. 갔습니다. 아니 미라처럼 싸놨어요. 다 부러졌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소생하셔가지고 그 후에 또 만났어요. 멀쩡하게 됐어요. 완전히 또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갔다가 또 은혜에 왔다가 또 율법에 왔다가 은혜에 왔다가 사람은 그래요. 큰 충격받으면 은혜로 또 와요. 또 평안하면 또 이게 죄가 율법에 또 올라와요. 율법은 여러분 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냐 안 못됐냐 안 됐냐 이거 할 때 쓰는 거고 율법은 반드시 패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붙잡고 이게 생명이 자고 간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약해져요. 은혜로운 교회가 성장을 해요. 율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걸려요. 그 율법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나.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집에 이런 날고 비 오는 날만 도둑이 들어와요. 예. 띵동 눌러보고 없으면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키를 한번 분실했어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비가 와요. 내가 이 운동하는 그 역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준비해 놓고 들어오면 이제 대항하겠다 하고 비 오는 날 그냥 집에 있었어. 근데 아니라 달 건 누가 띵동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따닥따닥 문을 따고 들어와요. 등치가 이만해요.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이야! 하고 하니까 이놈이 놀래서 도망가네요. 쫓아가서 뒷목을 잡았어요. 딱 보니까 앞집 총각이에요. 평소에 인사하고 잘 지내거든. 그 엄마 아빠도 잘 지내거든. 그러니까 옆집에서 다 오는 거예요. 내 펜을 잊어버렸다. 내 워커맨 잊어버렸다. 내 그 시계도 잊어버렸다. 막 20-3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증거가 없어요. 경찰이 왔는데 나한테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냐 율법이냐. 율법은 고발해 줄여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은혜는 이걸 커버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도 안 되는데 은혜만 얘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인데 난 고발 않겠다.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재활이 있어요. 엄청난 재활이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은혜예요. 다 주세요. 나 고발 안 해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원주민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첫째는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누구냐 했더니 자기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없대요. 아니 여러분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속해주는 구원자.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좌절했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 같은 비참했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있다가 무너진 건 정상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이지만은 주의 은혜로 다시 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맛을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됐어요. 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또 은혜로 싹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체험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꽃꽂이와 똑같아요. 이거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꺾어진 꽃꽂이인데 20대 활짝 피었다가 또 서서히 시들어서 묻히는 거예요. 꽃꽂이가 그렇잖아요. 이 말라가는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아이, 저 박사학위 있거든요. 모르셨죠? 안 돼요. 박사가 있으면 된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지성인도 안 되고요. 체력이 강한 사람도 안 되고요. 부한 사람도 안 되고요. 가난하다고 안 되고요. 모두가 그 틀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존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사람이 타락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 전적 은혜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창피해요? 괜찮아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님 오셔서 다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분이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비가 오면 아 기도했구나 이렇게 믿으세요. 제가 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는 기도의 응답일 때가 많았어요. 믿음의 응답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으로 그 배경에 깔고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쓰고 은혜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추악하고 넘어지고 공격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악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에게, 이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 세계에게 만방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성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목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특송인데 쑥스러워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왕군 천사 밟으며 마중 나보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루세게 복음 전하세 주가 주시며 육아 받아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완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정관식 집사님, 무명보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기한 석기 집사님, 황선미 집사님, 조민서, 최주연 집사님, 늘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이홍석 집사님, 이은호 성도님, 성교사님 최충균씨 감사합니다. 물론드렸습니다. 3위 주님의 축복입니다. 고명으로 김기수 전사님, 선물 같은 말씀 주신 성교사님의 시간 기대하면서 이소연 집사님, 또 이강희 집사님, 요아람 청년, 사업장 감사 예배, 연기현 윤석기 집사님, 박현태, 김빈나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귀한 마음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성교원금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구하는 손길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하시는 복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언급과 차량 언급과 하늘소망 성경 언급, 또 선교사 초청잔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세우시는 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종사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유기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 위에도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 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오신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 초청잔치가 이제 2주 딱 남았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는데 또 이번 주일 다음 2주 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 7분이셔가지고 5분씩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사역도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은혜로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이런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교수 선생님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한 교회 안에 여러분 같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7가정을 한꺼번에 보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권인 것 같고요. 은혜인 것 같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필사대 여러분이 부담을 팍팍 주려고 또 신명기가 이제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11월 20일까지 성경 필사대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쓰시고 여러분 그런 제 몸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기도도 있고요. 또 말씀으로 여러분 또 승리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지자인골자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나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과 직장 위에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